오늘은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100% 순종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진리로 그렇게 믿어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모습이 몇 프로 정도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몇 퍼센트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습 안에는 내가 100%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담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왕에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이런 책망의 말을 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세례 요한은 이제 선지자로서 헤롯 왕에게 그의 악행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시면 헤롯 왕이 자신을 향해서 그런 책망하는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그를 책망하는 말씀을 하는 모습을 사무엘하 1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하는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윗은요,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하는 이 나단 선지자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냐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만큼은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말을 이렇게 이제 듣고 화를 내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제 그 상황들을 본다면 헤롯 왕의 마음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헤롯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 뜻이나 자기의 어떤 상황에 걸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똑같은 본문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헤롯 왕이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화도 났지만 그 말 때문에 어떤 이제 죄에 대한 깨달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다윗처럼 이제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결국 이 모습은요, 이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헤롯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 이런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 헤롯 왕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처형하는 일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보시죠.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아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이 딸 헤로디아의 딸의 이 모습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좀 악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소반에 담아서 그걸 이렇게 주는데 이 딸아이가 도대체 몇 살인데 이걸 그냥 받아서 그걸 엄마한테 갖다 줄지 그거 상상하면 정말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일까, 이 헤로디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침 헤롯 왕이 이제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이 잔치에 이제 흥을 돋운다고 해서 춤을 추는데요. 그 춤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헤롯 왕이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의 이제 요구를 이제 헤롯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머리를 이제 달라고 하는데요. 근데 본문을 보시면 헤롯 왕이 근심해요. 근심했다라는 건 갈등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갈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맹세를 했으니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또 왕의 어떤 권세, 위세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왕이 말했는데 그걸 또 다시 번복하면 그만큼 왕의 권위가 실추되니까 그래서 맹세한 것, 그 맹세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또 그곳에 있던 사람들, 그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야, 왕이 이렇게 우유부단하거나 한번 이렇게 결단했으면 단호하게 그렇게 나가야지. 이것도 뭐 이렇게 고민하고 우유부단하게 또 이렇게 번복하고 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볼까봐 그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머리를 자르는 잠수형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명예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 나의 위치, 나의 명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서 맹세를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능력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높은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도리일 겁니다. 높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왕이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과 하늘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왕이라고 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일 겁니다. 또 아무리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도 하나님의 시선보다 두려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두려우신가요? 네. 하나님의 시선이 더 두려우시죠? 네. 아멘. 네. 하나님의 시선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두려워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헤롯 왕은 결국 그렇게 자신의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세례 요한을 참수시킵니다. 내 명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질문에 잘 대답하셔야 돼요. 네. 내 명예가 더 중요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시죠? 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왕 되시고 또 모든 권세와 능력 위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신의 명예나 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더 힘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지켜갈 때 있어서 내 삶에서 자꾸 나를 주저하게 하거나 나를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오늘 헤롯 왕은 명예, 자기 체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세, 상황과 환경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지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그런 걸림돌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아무리 동의가 되지 않아도 내 뜻과 내 상황과 맞지 않아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지식, 근데 그게 사실은 교만한 모습이죠.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예수님의 가족들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그거보다 더 교만한 모습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결국에는 교만함이 되고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은요 그런 아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 명예, 자신의 어떤 위신, 영광 그게 또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내 경험, 또 나의 어떤 명예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에 대한 생각들 아니면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다 정말 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가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도록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헤롯 왕이 자기 명예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